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만사를 밝히 보는가, 만물의 이치를 깨달으려 하고 있는가,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4,000명이나 먹이시고도 그죠? 7강들이 남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적이 맨날 일어난다면요, 우리가 참 좋겠죠, 그죠?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라겠죠.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사는데 여러분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나올 때마다 병이 다 안 낫는다. 그러면 교회는 자라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꼭 자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뭘 보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00여의 기적 때도 제자들이 다 수종들었습니다, 그죠? 700여의 기적 때도 그들이 4,000번이나 갖다 날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자꾸 이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니까요,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누룩하면 빵이니까, 그죠? 이 빵을 연상하면서 아이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빵을 안 가져왔네, 그것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이 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제 베시다에 도착했을 때 배박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한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소경을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듬수를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시면 야, 눈 떠. 그러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죠? 죽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보십시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죠? 아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안수하시고 보이냐 물어보시고 잘 안 보이는데요, 또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기머거리 되고 소경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실 뿐 아니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놓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이 소경은요, 실제 소경이지만은 사실은 소경된 제자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너희도 영적으로 소경 같지만은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 제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차피 수종들어야 할 사람이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치료하겠다. 소경된 상태로 내가 너희를 둘 수가 없겠다. 주님의 그 의지와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개월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도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밝히 깨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안수해 주셔서 우리가 밝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16절 17절을 늘 함께 기음으로 쌍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뭘 발견해야 될 것이냐면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죠? 내게 주는 책망이 무엇인가, 나를 바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늘 묵상하면서 살피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를 쌍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바르게 하심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대지는 영적으로
사오정 같은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4천 명을 먹이시고 배를 타고 이제 베사다로 건너오시는 장면입니다. 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문제의 발단이 뭐냐면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몇 개밖에 없었더라. 한 개밖에 없었더라. 떡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죠? 1인분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이 타셨으면 13명인데 그죠?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습니까? 4천 명을 먹었죠.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몇 강줄이 담았죠? 7강줄이 담았습니다. 500여 때는요, 몇 바구니 남았습니까? 12바구니. 그 다음에 광줄이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이고 단어고 그죠? 광줄이는 이방인들이 쓰는 단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더 많이 책망받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미하려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다는데 야들아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 당원의 누룩 주의해라. 그러면 이 누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그죠? 밀가루 속에 반죽 속에 들어가면 부풀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잘 부풀려서 뻥 튀게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종종 누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교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훈이나 죄나요 누룩처럼 어떤 곳에 들어가면 점점 퍼집니다. 번지지 않습니까? 그죠?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교훈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어떤 죄도 우리 속에 와서 자꾸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훈이나 죄를 갖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누룩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고 헤롯의 누룩이 뭔지를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주의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화로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을 바리새인에게서 누차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밖에 나가 식사하는 거 말고 그죠?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란트라 여러분 영화 배우들 보십시오. 실제 사랑하지 않으면서요 사랑하는 척하는데 우리 마음도 막 감동을 받아고 그 몰입이 돼가지고 저 남자 같으면 내가 살았으면 참 좋겠다. 저 여자하고 내가 살았으면 참 좋겠다. 거짓말로 사랑하는데 그죠?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쏙 빼놓고 우리의 마음 공을 빼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요 기도하면 어디서 기도합니까? 내 글에서 기도합니다. 회당 앞에서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내 기도 합례하고 자랑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식을 해도요 그들은요 얼굴에 밀가루를 바릅니다. 얼굴을 초췌하게 창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분 금식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금식하는 모양이다. 그죠? 자랑하면서 떠벌리면서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해도요 사진집부터 찍습니다. 우리가 어디 고아원 같은 데 방문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건 많이 가져와가지고 뭡니까? 사진만 찍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들 속한 기간지에 내겠죠. 그죠? 그러면 아이들은 뭐가 됩니까? 아이고, 저런 막 고아원 안 해. 하고 사람들이 사진을 보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남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요.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구제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엄밀하게 해야 내가 상 주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외식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요 종종 그런 경향이 많이 난다.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잘하는 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르식이 뭐냐?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당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왕이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요, 이돔의 출신입니다. 에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 족속 출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느냐? 당시에 중동 지방이 거기가 전부 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왕을, 분봉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저것들 싸가지 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누구를 일부러 왕으로 세웠습니까? 헤롯을 세우셨습니다.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가 우리 민족이든지 아니든지요, 권력에 붙어서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에게 아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 다군이라고 했지만, 헤롯이라고 했지만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 병행구절에 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은 뭐냐?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은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재단과 제업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신학자 자유주의하고 같습니다. 그럼 뭐만 믿느냐? 세속주의. 오직 세상과 세상에 속한 권력, 물질, 그죠? 오직 잘 사는 거기에만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외식주의, 그 조심해라. 그 조심. 너는 그렇게 본받지 마라. 네 마음속에 그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위선의 사람이 되어지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만 좋아하는 세속주의, 그 근성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밝기를 알아듣고 있느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단어만 그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뭐요? 누룩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룩 딱 하니까 그들 생각 속에는요, 연관해서 뭐가 생각나느냐? 떡.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떡이라고 하면 전부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피자 헛 밑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밀가루만 딱 해서 굽는 거, 그죠? 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 전부 그래 밀가루 떡 먹고 빵 먹고 안 삽니까? 그죠? 납떡하게 소도방 떡처럼 그래 가지고 그 한 장밖에 없으면 한 명이 먹으면 똑 될 것 같아요. 그게요, 별 맛이 없는데 참 터키 갔을 때 제가 이스라엘을 못 가봤습니다만은 안 먹어 보니까요, 그 매력이 있더라고. 그게 맛이 있어요. 밀가루 구운 건데 그게 다른 간식이 별로 안 먹고 싶고 식당에서 좀 남은 거 가져와 가지고 차에서 싸 그 조금씩 조금 떼먹으니까요, 그게 간식이 되고 맛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 굉장히. 근데 지금 배에는 13명이 적어도 타고 있을 터인데 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누룩 이야기하니까 빵 생각하다가 아이가 큰일 났네. 참 사오정이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딱 누룩 하나만 생각하면서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여기도 미알료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야, 빵 담아 누구? 다디오 아이가 안 챙기고 뭐 했노? 질병이었대. 다디오, 야, 내가 바돌롬이 니한테 부탁 안 하더나? 어떻게 했는데? 깜빡 잊었는데. 이것들 봐라. 오늘 저녁 금식이다. 할 수 없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계속해서 쑥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주의, 사두개인의 세속주의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빵을 안 가져와가지고 빵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기에 딱 마음이 집중.
집중되어 있으면요,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세상 걱정, 염려, 근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설교를 해도 그죠?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랍니다. 한 단어만 딱 붙들고 혼자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그죠?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주의와 세속주의를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두 가지로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한 것을 책망하시고요. 자, 보십시다.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누룩 이야기하니까 떡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가 찬 것이죠.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지가 2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의 구조가 항상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뭐냐면 전반부는 항상 갈릴리 전도입니다. 그죠? 후반부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뭐 기껏해야 6개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절반으로 딱 나누면 2년 6개월 정도는 전반부, 그죠? 그다음에 6개월 정도는 후반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장 강의하고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죠. 그죠? 8장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절반 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벌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는 지 2년 6개월이 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누룩 그것만 붙들고 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생각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또 하나 뭘 책망하고 계십니까?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뭐 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뭐 보고 뭐 들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눈 말라고 달고 다니냐? 무거운데 귀 말라고 달고 다니냐? 너희들이 다 보고 들었을 때인데 그것도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먹었느냐? 그렇게 영안이 어두우냐?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는 그와 같은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10년, 20년, 30년 다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걱정에 탁 매여 있으면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렸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둔한 상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전혀 기억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 전에 봐라, 내가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안 먹였냐? 그때 몇 강줄이 거두었냐? 12바구니 거두었죠. 그죠? 12바구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안 먹었느냐? 몇 강줄이 거뒀나? 7강줄이 안 거뒀나? 벌써 다 잊어먹었나? 벌써 다 잊어먹었나?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권능과 능력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응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요 다 까먹고 그냥 세상 염려,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대입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대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똑같이 책망받아야 되는 것이죠. 스당계 3년이면 풍요를 없는데 너는 뭐냐? 조금 전에 내가 4,000명을 먹이던데 배에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그것 가지고 종일 수군거리느냐? 오늘 본문은 미알료 덩어리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도 미알료고 제자들이 쑥떡쑥떡 수군거리고도 미알료고 계속 거짓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깨달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눈은 만다고 달고 다니냐? 책만한 것도 미하려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로 갈 때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니 답답 충만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문제에 취해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삶을 숨박해서 전혀 믿음을 응용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사오정 같은 제자들을 좀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눈먼 소경을 고친 사건인데 이것이 제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은요, 이 두 스토리는, 내러티브는요, 정교하게 짜여진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영적으로 소경된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느냐라고 물으면 되겠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행하신 능력을 보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말로야 알아듣습니까? 행동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친 과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비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베세다에서 베세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베세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소경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메시아 고요사역이 뭡니까? 이사야 32절에 예언했듯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메시아 고요사역 아닙니까? 예수님, 이게 전무사역이니까 고쳐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눈먼 사람이야 얼마든지. 어느 신자도 이 일을 못했지만은 전문적으로 하실 분이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벌써 죽어서 나흘이 돼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 회당장, 12살 딸 달리다 쿰, 야야 쿰, 일어나라. 그러니까 마치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좀 더듬수를 놓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2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사람 보는 데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눈에 뭘 하십니까? 침을 뱉으시고, 아이고 들어보라. 내가 좀 가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침을 발라서 치료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보니까 눈에 눈병 나고 하면 우리 할머니가 용왕에 오줌 가지고 손 묻혀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더라고요. 그죠? 뭐 그런 민간요법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별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안수하시고, 그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더라.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미알론입니까? 계속해서 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즉 첫 번째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눈 뜰지어다 그러면요, 단번에 한 방에 끝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 보이냐? 보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이에, 아니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보인다고 했어요. 그죠? 눈 떠보니까 안수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보인다 말입니까? 안 보인다 말입니까?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안 보인다 그 말이죠.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더듬수를 놓던 것입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안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제가 이 설교를 처음 들은 데가 뭐냐면 대학교 때 우리 김형규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누구도 그렇게 설교 잘하는데 제가 김형규 교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날도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그 감동이 참 새롭더라고요.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김형규 교수님만 아는 책을 영어를 잘 하시니까 번역해서 한 설교인 것을 제가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신선하고 참 좋았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봅니다. 그죠?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보십시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뭐 하십니까? 안수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시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중마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테라우고스란 말인데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밝히, 선명하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또 이 세상과 마무리에 속한 것들을 좀 밝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리 주님께서 계속 안수해 주셔서 좀 우리가 여러분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요. 세상 풍습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죠? 그것만 우리가 말한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50%가 보였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안수하셔서 밝히 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 나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듬초를 놓으시면서 고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도 한마디 말씀으로 끝내셨는데 소경이 뭐라고 말입니다. 두 분이나 안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왜 두 분이나 안수했을까? 1번 내가 내게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예문을 낼 테니까 여러분 답이 몇 번인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 요즘 기도가 좀 짧아가지고 영빨이 좀 떨어졌다. 1번. 두 번째, 이 소경이 전혀 믿음이 없었다. 2번. 3번.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3번입니다. 4번 마지막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제자들을 내가 반드시 고쳐내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드러내 보이신 말씀입니다. 4번. 여러분 생각에 몇 번 같습니까? 1, 2, 3, 4번 중에 3번. 일부 예배가 좀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4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번에 4번이라고 하더라고요. 3번 맞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은 3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유사역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치료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영빨이 한 10%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뭐 몇 년 예수 안 믿었다고 그래도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신 분들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칠 때 우리가 한 번으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치유사역자들은 항상 기도해 주면 물어봐야 됩니다. 나았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자기한테도 손해입니다. 마귀에게 존질시키는 것이고, 그죠? 사역자에게 길을 빼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몇 %는 나은 것 같습니까? 10%는 나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음에 만나고 또 물어봅니다. 몇 %는 나은 것 같습니까? 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75%는 나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100%. 그죠? 될 때까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될 때까지 말아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의미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소경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실제 소경입니다만은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2년 6개월 동안 따라가도록 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맹탕입니다. 완전히 사오정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그리 소경이냐? 왜 그리 기머거리냐? 이 소경이 꼭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고쳐내겠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담겨 있고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드러난 말씀은 없어도요.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을 한 번 안수해도 보지 못하니까 두 번 안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영적인 소경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서 반드시 만물을 밝히 보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주님의 의지와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그냥 내 믿음이 약하니까 안 자라니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미완성인 채로 내버려 두기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요, 두 가지 잘못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충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안수하셨으니까요, 당연히 한번 더 합시다. 보일 것이다. 당연히 보일 것이다 라고 자기를 암시하는 자기 암시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소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보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안수했으면 내가 당연히 보는 게 마땅하죠. 믿음으로 보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치다 보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희미하거든요. 두 번째 정반대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길을 꺾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죠? 이 소경이 참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입니다라고 했다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인단 말입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인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보입니다 라고 했다가 아니요,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안수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요, 절대적인 정직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채 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채 하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여지지 않습니다. 아멘.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내 사명이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부산 고흥교에 두셨는지, 왜 부산 땅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사명 감당하며 살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영적 소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옷장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참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니까 전적으로 맡게 돼요. 이 소경이 두 번째 안수하는 것을 갖다가 거부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또 안수해 주십시오.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 또 안수하셨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리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으면요, 주님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미완성인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려서 이제는 우리가 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말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집으로 가라 해놓고는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까? 그럼 집으로 가란 말인가? 빠지 말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능력이 나타나시지만 능력을 낭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긍휼 때문에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계신 거예요. 감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거 자랑하고 그죠? 떠벌리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말 가만히 들어보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삶의 페이스를 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항상 감춰요. 드러내기를 거부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밝히 보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함인 것인지 확실하게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다시 사심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물의 이치를 밝게 깨닫고 있습니까? 모든 범사에, 모든 사건에, 모든 정치에, 모든 경제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만물을 밝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단계 3년이면 풍요를 얻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여러분 제자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사오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밝게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네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죠? 가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저를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고, 세 번째가 뭐죠?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게 하겠다. 세 가지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약속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가나안 땅 빨리 안 돌려주는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씨름하고 시험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해놓고는 아직도 안 보내줍니까? 그거 가지고 씨름한 적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한 적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든 적 없습니다. 자기 나이 75세인데 아직 누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큰 민족 만들어준다 하니까 그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 나선 것입니다. 시험에 들 때마다요, 그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 자식 빨리 안 주시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종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될 것입니다. 종을 갖다가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몸쪽인 하가를 갖다가 시바지로 취해서, 그죠?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도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식 때문에 시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 가지고 고민한 적 없습니다. 그래 드디어 백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게 되놓고는요, 딸랑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가 내게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믿음이 바로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고목 같은 나에게도 자식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내 자식을 불러가셔도 번제로 드려도 내게 또 자식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믿음이 자라기를 내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만물을 밝히 보고 깨달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